엄마, 아빠, 안녕. 오랜만이지? 우리가 정말 주말에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뭐 성경 퀴즈 데이도 하고, 캠프도 가고, 그리고 월요일은 또 휴무였고, 뭐 이래서 갑자기 또 일주일이 훅 지나가 버렸네. 너무 오랜만에 성경을 읽어보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 다 보고 싶었죠? 엄마, 아빠? 자, 우리 오늘 되게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오늘 이현이 우연이가 첫 이제 등교를 한 날이었어요.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도시락 3개를 쓱싹 싸서 아빠는 출근시키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처음으로 등교를 하고 왔는데 아 내가 다 떨리더라고. 차라리 내가 입학했으면 좋겠더라. 막 그 외국인들 진짜 인종이 너무 다양한 막 인도도 있고 뭐 중국 애들 당연히 있고 한국 애들도 다행히 만났어요. 한 반에 한두 명 있는 것 같아. 한국 애들도 만나고 뭐 얼굴 보면 진짜 무슨 약간 몽골 쪽 러시아 쪽 애들도 있는 것 같고 와 진짜 뭐 국적을 가늠할 수 없게끔 정말 많은 애들이 왔는데 그 학교 앞에 환영합니다 이렇게 인사가 있는데 거기가 16개국이 있어. 그 인사말이 엄청나게 많은 다인종이 모인 학교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속에서 우리 이연이는 그나마 내가 좀 걱정을 덜 하는데 우연이가 영어 한마디 못하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을 해도 못하는 아이가 가가지고 외계의 섬에 혼자 떨어져 있는 것처럼 지금 아마 수업을 하고 있을 거야. 지금 한국 시간 12시 반일 거고 여기는 지금 11시 반이거든요. 지금 간지 2시간 됐거든. 근데 우연히 지금 2시간 동안 눈만 껌뻑거리고 있겠지?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이 너 이름이 뭐야? 이러니까 바로 대답을 안 하고 한참을 이렇게 하고 있더니 김우현이가 My name is 우현 이러더라고. 그냥 우현 이래 되는데 문장으로 얘기하느라고 막 머릿속으로 막 프로세싱을 돌렸나 봐. 너무 귀여워. 자, 오늘 그런 일이 있어서 저는 아침 저도 근장일 해가지고 저녁에도 잘 못 자고 우연히 새벽 6시부터 일어나가지고 막 돌아다니다가 다시 잠들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무사히 학교를 잘 등교를 했다는 소식을 엄마 아빠에게 알려드리면서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에 요한복음 3장을 읽었는데 어, 마이크 소리가 작다고 해서 내가 마이크를 이렇게 할까? 아니야. 목소리 좀 크게 낼 거야. 이제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니고데모라는 그 바리새인 유대인의 그 우두머리 그 신분의 사람이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는지 아니면 그냥 유대인처럼 막 예수를 모함하고 신성모독이다 그래서 같이 죽이는 사람이 됐는지 내가 잘 모른다 그랬잖아. 근데 성경 밑에 주석에 나와 있더라고. 니고데모는 유대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 밤중이 되어야 몰래 예수님을 찾아뵙고 거듭남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후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을 위해서 변호했고요. 이거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변호했대. 예수님 편에 선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모약과 침량 섞인 것을 33kg 정도 가져와 예수님의 시신에 넣어 장사를 같이 지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네. 이 사람도 분명히 천국에서 만날 수 있겠다. 그럼 우리 나중에 천국 가가지고 니고데모 아저씨한테 인사하면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좋으셨죠? 막 이런 것도 물어봐도 되겠네. 그리고 이제 3장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매달아 높이 들렸던 것처럼 나도 높이 들려야 된다라고 설명해 주셨잖아. 근데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는 그 사건을 예포하고 그것을 본 사람만 살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본 사람이 아니라 그걸 보고 믿는 사람, 내가 낫고 내가 영생을 얻었구나 믿는 사람. 그게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데 내가 여기다가 넣어줄게. 그 지금 WHO 있잖아. 세계보건기구 그 마크에도 그 노뱀 그 지팡이에 노뱀 감긴 거 그게 지금 마크로 상징되고 있고요. 미국에서는 앰뷸런스 구급차에 그 노뱀이 마크로 사용되고 있어. 본 사람은 산다 이거야. 믿음으로.
오늘도 요한복음 4장을 믿음으로 읽고 엄마 아빠도 살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목소리가 좀 커졌으니까 좀 나은가 엄마? anyway, 잠깐만 오늘 4장이 기니까 좀 빨리 읽어볼게요.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요한보다 더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준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사람들에게 세례 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준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기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갈릴리로 가려면 사마리아를 건너야만 했습니다. 사마리아는 조금 할렘 같은 곳이야. 좀 아무도 안 걸려고 하는 아주 그냥 위험하고 막 천한 동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이 마을은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밭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이건 진짜 옛날에 이제 옛날 얘기 유대인들의 아주 옛날 조상님들 얘기야. 야곱이 있었고 요셉이 있었던 그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여행에서 피곤해서 그 우물가에 앉으셨습니다. 그때가 대략 정오, 낮 12시였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한 사람에게 물을 길르러 나왔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여자에게 내게 마실 물 좀 주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마리아는 좀 천한 여자들이고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예 상종을 하지 않고 그냥 뭐 인간 취급도 안 했어요. 그냥 막 무시했어. 근데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 사람한테 말을 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 심지어는 여자한테 말을 건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굳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물을 달라고 하셨어요. 이 일이 일어날 즈음 예수의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마을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근데 사마리아 여자가 이제 사연이 많은 여자가 이제 물 길는 시간은 원래 밤이나 아니면 아침에 길러야 되잖아요. 땡볕에 여기가 광야인데 땡볕에 물 길르면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사람이랑 만나는 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막 이 여자들 막 이렇고 저렇고 막 얘기 막 자기 막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사람을 막 피해 다니는 사람이지. 그런 여자가 지금 몰래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나왔다가 유대인 남자가 자기한테 말을 거니까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서 당신은 유대 남자고 나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떻게 나에게 마실 것을 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무엇인지 또 내가 마실 것을 달라 하고 말하고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그 사람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가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당신에게는 물 길 도구도 없고 이 물은 매우 깊은데 도대체 그 생명의 물을 어떻게 구한단 말입니까?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큰 분이시란 말씀이십니까? 야곱은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신 분입니다. 그분도 친히 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마셨고 그분의 아들들과 가축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요.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가 되었건 간에 영원히 목이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안에서 계속 솟아나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는 우물이 될 것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선생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셔서 제가 다시는 목마르지 않을 뿐더러 여기 물 길러 안 나오게 여기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에게 가서 당신의 남편을 불러 이리로 데려오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자는 예수님께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당신이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은 맞는 말이요. 실제로 당신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고 지금 당신과 함께 사는 그 남편도 진짜 당신의 남편이 아니요. 당신이 방금 말한 것은 틀린 말이 아니었소. 라고 말했습니다.
간파한 거야.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어. 이 수가 동네에 사는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이 여러 명 있었어. 전 남편, 전 남편, 전 남편, 전 남편. 지금이랑 만나서 살고 있는 남편도 진짜 그냥 뭐 사실혼해서 막 살고 있는 남편인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이 남자를 만나도 저 남자를 만나도 채워지지 않아. 이 영혼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고 이 남자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 저 남자를 만나도 해결이 안 돼. 남자가 여러 명이 있어도 해결이 안 돼. 우리 인생이 마찬가지지. 혹시 아빠는, 혹시 엄마는 아주 만족하고 정말 감사하고 충만할 때까지 만족하면서 또 이제 꽉 차고 행복함을 느꼈는지, 아니면 항상 부족하고 이걸 찾고 저걸 찾고 했는데도 부족한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돈을 벌어도 채워지지가 않았어. 나는 돈을 잘 벌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고 뭐 또 내가 성공한 위치에 있으면 그게 채워질 거라고 생각해서 진짜 워커홀릭처럼 열심히 일을 했었잖아. 그런데 정말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아무리 채워도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고 만족감이 없었고 오히려 더 목이 마르고 힘들었었어요. 그런 시절이 정말 있었어. 30대 때는 다 그랬던 것 같아, 내 기억에. 근데 이 여자가 그런 거야. 여기 이제 이 시대 때 여자들이 살려면 결혼할 수밖에 없잖아. 자기의 만족과 뭐 안정감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남편을 찾는데 남편이 여러 명이 지나가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가 근데 자기의 형편을 딱 예수님이 간파를 하니까 딱 알아본 거지.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께서는 예언자십니다.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으되 유대 사람들은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막 예언자라고 하더니 갑자기 예배의 얘기를 하는 거야, 이 여자가. 갑자기 왜 했을까? 보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여, 나를 믿으시오. 이 산에서도 아니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닌 당신네들이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이요. 사마리아 사람인 당신들도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나 우리 유대인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예배하오. 그것은 구원이 유대인들로부터 나오기 때문이요. 그러나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올 것인데 지금이 바로 그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오. 끊겨가지고 다시. 이거 배터리 덥다 그랬는데 큰일 났네. 여자는 그리스도라고 불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자가 유대인 사람이니까 이미 그 구약의 말씀처럼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대. 그러자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는 내가 바로 메시아요. 얼마나 좋았을까. 평생을 기다렸을 거 아니야. 자기 유대인인데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근데 이 사마리아 여자는 안 그래도 나쁜 동네 막 천한 동네 살아가지고 천한 일을 하면서 이때 여자들은 남편을 만나는 거 외에는 어떻게 살 수가 없거든. 방법이 없어. 막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괴롭힘 당하면서. 그리고 좀 천한 동네에. 근데 이 여자가 이제 자기도 살아보려고 막 이 남자한테 기대보고 저 남자한테 기대보고 막 이렇게 맨날 목말라가지고 수근수근 거리는 옆에 애들 사이에서 막 살아보려고 그러는데 메시아를 눈앞에서 만나니까 얼마나 행복했겠어. 바로 그때 제자들이 마을에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들이랑 얘기하는 걸 보고 무척 놀랐는데, 왜 저 여자랑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본 사람은 없었대요. 그 여자는 물 항아리를 버려두고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무 신나잖아. 자기가 평생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고, 그 메시아를 내 눈으로 같이 대면해서 만났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막 세상 사람들의 막 시선이 싫어가지고 대낮에 물 들어온 여잔데 이제 마을로 가가지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이리 와서 내 과거의 일을 다 말씀해준 사람을 만나보세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닐까요? 그러자 사람들이 마을에서 나와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 사이 제자들은 예수님께 선생님 음식 좀 드시지요 라고 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에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음식이 있단다. 그러자 제자들이 누가 예수님께 먹을 걸 갖다 드렸을까?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음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 그분의 일을 완수하는 것이다. 너희들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한 가을, 여름이었나? 그러나 나는 너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 추수할 때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눈 뜨고 있는 이 현실의 눈으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밭이 아닌 영혼의 밭인 거지. 추수하는 사람은 벌써 추수한 대가로 품삯받고 영생을 위한 곡식을 추수하는 중이다. 봐, 영생을 위한 추수라고 하잖아. 이렇게 자꾸 카톡이. 그래서 씨를 뿌린 사람들은 추수하는 사람과 함께 기뻐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 사람은 씨를 뿌리고 한 사람은 추수한다는 말이 진리이다. 나는 너희들이 직접 수고하지 않은 것을 추수하라고 너희들을 보냈다. 다른 사람들은 수고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해놓은 수고와의 결실을 맺게 될 것이다. 나는 아마도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엄마, 아빠, 또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짜 그 마음밭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다 심어놓고 내가 이렇게 막 예수님 얘기하면서 그냥 난 추수하고 있는 느낌이에요. 자,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 그 말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여자가 그분은 내 과거의 모든 일을 나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라고 말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말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대. 예언을 하고 막 그렇게 과거를 막 다 알아맞혀서 가지고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니까 막 예수님을 믿었대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들과 함께 지내시다가 가시기를 청했으므로 거기서 이틀을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 여자에게 더 이상 우리는 당신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기의 일들을 막 맞춘 예수님들이 신기하다면서 막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러 갔는데 나중에 보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내가 막 이렇게 얘기하면 내가 만난 예수님이 정말 저렇구나, 좋다 이렇게 믿어지는 시간이 오잖아. 엄마는 왔잖아. 그래서 이제 교회도 같이 다니고 아빠도 곧 그렇게 되겠지만 그런데 정말 믿음은 예수님한테 직접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성령 말씀으로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믿음이 생기는 거지.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르니까 성경을 다 봐도 이렇구나 하고 그건 아는 거야. 예수님이 이렇구나. 그런데 이게 사람의 말로 예수님의 말로 들리고 그럴 때는 진짜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지. 그래서 엄마에게도 이 성경이 예수님의 말로 들리는 사람의 말로 들리는 아니지 사람의 말도 아니지 하나님의 말로 들리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왕의 신하들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언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고 직접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도착했을 때 갈릴리 예수님이 자라난 곳 그곳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봤으며 또한 자신들도 6월절에 그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가나를 또 방문하셨습니다. 이곳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곳입니다. 이곳에는 높은 지위를 가진 왕의 신하 한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 신하의 아들은 병에 걸려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유대 지방에서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신나가지고 예수님께 찾아가 가버나움으로 오셔가지고 자기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 신하의 아들은 죽기 직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표적과 기이한 것을 보지 않으면 전혀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죽기 전에
가버나움으로 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가십시오. 당신의 아들은 살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집으로 갔습니다. 그 사람은 집으로 가는 도중 자기 하인을 만나 자기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을 낳게 된 때를 묻자 하인이 어제 오후 1시 무렵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때가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 아들은 살 것이요 라고 말씀하신 그 시간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자기와 그 집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갈릴리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었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말씀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최대한 설명은 조금 줄이고 말씀을 많이 읽으려고 했지만 엄마 아빠가 이제 이런 시대 상황을 잘 모르면은 이게 재미가 없이 들릴까봐 내가 중간중간 설명을 좀 해드리고 있어요. 괜찮는지 안 괜찮는지 나는 모르겠어. 아무튼 그냥 이야기하듯이 그냥 이야기 듣듯이 흘려 들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할도 지금 새벽 1시쯤 됐겠다. 안녕히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 목소리와 얼굴 보면서 신나는 하루 시작하세요. 사랑해 엄마 아빠.